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서부터요 24장까지의 내용, 이 내용은 약 7가지 정도의 여러 광경을 묘사해 주는데, 이 14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 떠올려 주고,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역시 표상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계속 살펴보는 두 가지 모습이 있죠. 하나는 승리의 교회의 모습, 또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.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단히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되고,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계된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장에 보게 되면 여인과 아이와 한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의 전쟁이 벌어지는 광경의 묘사가 되고, 또 땅에서 벌어지게 된 전쟁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에서는 다 내용이 연관이 되지만 세 가지의 광경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. 1절부터 6절 내용에 여인과 아이와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쭉 펼쳐집니다. 1절 말씀 한번 보세요.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. 이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.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보이는데,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.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.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다, 이렇게 봐서 하나하나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혼돈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상징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, 거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만 돼요.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태양을 옷으로 입는 모습,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,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. 또 자세히 보니까 또 하나의 광경이 보이는데, 3절에 보면요,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,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열이다.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,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. 그래서 여인에 대한 묘사와 그 다음에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묘사, 이렇게 나타나는데, 여인에 관해서는 2절에 보면요,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. 산딸이 다 차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, 반면에 이 붉은 용에 대해서는 4절에 보면요,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,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면 이 여인과 용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? 이 붉은 용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4절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,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게 이렇게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의 광경인데, 이것이 굉장히 긴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, 여기서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?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구나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마리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
교회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교회. 어떤 교회냐? 구약에서부터 널리 써왔던 교회.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.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냐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출생하게 하는 마치 어머니의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구약의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붉은 용은 그 출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지금 힘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. 용이 공격을 한 겁니다.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. 왜 그렇게 했느냐? 그 아이가 누구인가?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. 이 표현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 속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,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. 이 시편 2편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가 누구냐? 바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탄생하신 메시아,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, 우리가 너무 잘 알죠? 탄생하신 예수님,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또 많은 죽은 사람들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들 그분이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?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.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셨어요.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. 그리고 약 40여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,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어요.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? 그가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셨어요. 하늘로 가시게 된 겁니다. 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. 이렇게 표현했어요.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,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?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. 그 도망에서 있는 기간이 1260일 동안이다.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1260일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 앞에 그리고 그 주위에 소개되고 있는 표현들, 예를 들면 42달 같은 말입니다. 42달을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 돼요. 이걸 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? 약 3년 반 정도 시간이 돼요.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을 말합니다.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큰 붉은 용이 이 여자를 박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. 13절 말씀 가서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. 이 무슨 말일까요?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게 된다.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잘 보면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어요. 근데 그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내질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. 이 용이 정체가 뭐냐 소개해주기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.
큰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패배를 해가지고 쫓겨나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말합니다. 언제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느냐? 인류 초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어기도록 거짓말을 했던 뱀을 말하죠. 옛뱀,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.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.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10절 하반절 가서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.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,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.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, 큰 용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뭘 참소했을까요? 죄를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. 아무개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? 범죄했는데 또 회개했다고 말하고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? 그 범죄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?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. 누구를?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 찌르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사탄이 거기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.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.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. 놀라운 복음, 복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.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?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. 이렇게 표현하죠.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?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?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여기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이 구절을 떠올릴 수 있어요.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찔러대면서 심판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은혜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결국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?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누구에게 모든 힘을 집중하느냐? 여자에게 힘을 집중해서 그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.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. 이렇게 말하죠.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. 1년, 2년, 반년. 합치면 3년 반이 되죠.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1260일, 42달. 한 때, 두 때, 반 때. 같은 기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기간들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해서 양육을 받아요. 그런데 여전히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15절, 16절 보면 용이 뱀을 공격하는데 땅이 그 여인을 도와주는 모습이 소개가 되죠. 그러자 마지막 그 용이 어떻게 하는가?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. 마치 최후의 결전을 작정하고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광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이 이야기가 이 12장에 쭉 소개가 돼요.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? 겉으로 흐르는 역사의 내용 이면에 소위 영적으로 쭉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
상징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. 이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.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라는 겁니다. 그것은 이미 확보되었고 이미 약속된 승리라고 하는 것이고,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,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.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. 이미 확보되고 이미 약속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우리 남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 잘 싸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,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 하루를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저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 되새기며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 한 자들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게 하시고 이미도 확보되고 약속된 승리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.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